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네, 식사도 아마 못하고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식사들을 하시고 이렇게 일찍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더욱 크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연일 이렇게 성남 중앙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사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점점 더 친해지고 점점 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친근하게 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교제하다가 하늘에 다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6장을 시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낭독하면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낭독하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적어서 의기소침해 갖고 안 되겠어요. 가슴 활짝 펴고 숨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원기왕성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거든 9절을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감사합니다. 어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6장의 시작은 한마디의 이 그림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아주 이 가슴이 저미는 한 장면을 우리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이 제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살밖에 되지 아니한 소녀가 술주정꾼인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아주 괴롭게 살아가는 이 소녀가 어느 날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 곳으로 달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소녀의 기도는 왜 그랬을까? 그는 어부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를 주물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아이를 성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하는 가운데서 도무지 그 숨막히는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옥수수밭에 가서 기도까지 하는 그 즈음에 결국은 이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낱낱이 밝혀지는데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이 성적 학대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정말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포레스트라고 하는 남자아이와 더불어 30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같이 돌아와서 그 뭐라 그럴까 움막집 그 곁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30살 먹은 이 제니가 6살 때 그때 그 나쁜 추억, 그때 그 참 아주 너무나 학대받았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집에다 마구 던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던지다가 안 돼가지고 주위에 보니까 돌이 없어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집에다 집어 던지고 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때 포레스트 검프가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돌이 모자라지. 돌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더 어떻게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그냥 저 집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는가. 그러나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학대했던 그 의붓아버지의 그 술 취하고 자기한테 취하는 그 만행을 도무지 이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미국의 소녀들 가운데 이런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 외에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정말 신앙 때문에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왔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 식사를 우리 도병건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가족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저는 그야말로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금토동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정구역이 이제 성남시로 바뀌고 이 금토동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집에 큰형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희 가정은 50여 호 안동 권가와 거기 파평윤 씨가 함께 사는 이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 100여 호 가운데 반은 권가고 반은 윤 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윤가나 또는 이 권가나 할 것 없이 다 양반임을 자처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제사 드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 즈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를 다니고 있던 이 청년이 이 종갓집의 맏아들이 흑석동에서 우필원 목사님의 다니엘 계시록 이 뭐라 그럴까요? 예언 연구를 통해서 재림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혀를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이 종갓집 안동권시 종갓집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느냐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만 쉬어도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반공일까지 쉬는 이런 그 교회를 나가니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자유당 시절을 거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이 경기도 광주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남도구 경제기획원 장관이 이 광주 출신이. 내 큰아들을 그 남도구시 못지않게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당신은 문교부라 그랬어요. 문교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 꿈을 저희 아버지 나름대로 하고 계시네요. 우리 둘째 형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정말 경제기획원 장관을 시켜야지. 우리 아버지 생각에 옛날 사람들이 다 입신양명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또 셋째 형님은 당시에 용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모가 여기 복정동이라고 하는 옛날 보금을에서 사신 고모님이 계셨는데, 결혼하시고 6.25 때 이 영감님을 잊어버려가지고 홀로 사셨기 때문에 그 고모님이 흑석동에 가서 우리 형님들 밥을 해주고,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 삼형제를 서울 유학을 이렇게 시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오지 말아라. 발을 아주 끊어버리도록 이렇게 아주 엄명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 정도면 되는데, 이 처다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집총을 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창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발을 끊으라고 그랬지만 아버지가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거길 찾아가는 것입니다. 갔는데 또 가관인 것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우필원 목사님이 마침 논산 강경에 이 담임 목사로 주재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식사를 하실 때 아주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는데 이 아들은 고기도 또 안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목사님은 고기를 먹는데 넌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정말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장래가 이 아들한테 다 걸렸는데 이 아들이 전혀 이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저희 형님은 굴하지 않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 형제, 6남매 형제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권혁용 교수를 그때 당시에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셋째 형님을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시조를 보내면서 또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족들은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마음 문들이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둘째 형님이 예수님을 큰 형님을 따라서 믿었다면 이제 셋째는 갈똥말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용산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교회를 따라 나가 보니까 뭐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장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둬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큰 누나가, 우리 아버지는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은 공부를 잘 시켰지만 딸은 출가 외이님은 그만이다 그래갖고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저희 큰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머리는 명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단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큰 오빠 집에도 가 있고 둘째 오빠 집에도 가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건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청년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둘째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우는 것입니다. 중학교만 보내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중학교를
다니고 나니까 또 졸업할 즈음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또 곡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소원이 없겠다. 고등학교를 또 졸업했어요. 대학에 갈 즈음인데 아버지가 아주 완고하게 반대해가지고 실력은 출중했으나 가지 못하고 당시에 간호조무사라는 걸 해서 직장에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이 성남시 보건소에 와서 간호조무사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이 차 안에서 예골 상정리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화학과 또 출신. 그 사람을 우리 형님이 또 인도에서 교인을 만들어내서 지금은 영동교회 집사로 이렇게 두 내외가 신실하게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삼육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했지만은 우리 큰형님은 집에 돌아가면 셋째 형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셋째 형과 전혀 신앙적 배경이 없는 저 안양에서 데리고 온 이제 이 형수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제사를 정말 신실하게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왜 아이고 이 장자가 할 일을 이 삼남 셋째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있는 이런 즈음에 큰형님이나 둘째 형이나 혹시 제가 그 명절 때 이렇게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넌 장남이 돼가지고 어떻게 부모도 안 모시고 제사도 안 지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안 모시느냐. 우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술과 담배 없이는 또 사실 수가 없는 분이니까 이 큰형님이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했고 삼육학교 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리 해도 거리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쩌다가 한번 서울 이 한국 삼육이나 서울 삼육을 가면 주머니에다가 소주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몰래 가서 밤에 잠자는 시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오셔야 할 정도로 그런 그 기가 막힌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형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은 서서히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종래에는 저희 아버님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한겨울에 눈을 치우시다가 그만 낙상을 하셨는데 이 기와 지붕 챙에 떨어져 갖고 챙이 찢어져서 땅바닥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상해가지고 이 삼육서울병원이 옛날 위생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을 하시다가 작고하시게 되는데 그 작고하시는 날은 놀랍게도 저희 형님이 필리핀에 가서 교육부장으로 부름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오는 날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그 시간에 서울위생병원에서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병원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저희 둘째 형님의 형수되는 나순남 간호사라고 하는 이 걸다 간호사가 우리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돌보면서 당시에 김용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원목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신앙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결심을 촉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병상 가운데서 술을 들고 싶어도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반은 교인이 됐는데 아직 마음은 교인이 못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김용대 목사님께서 권오복 선생님 아드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잠든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실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병상 가운데서 고개를 끄덕이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거기
김포공항에 막 도착한 그 시간에 운명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는 저 공항까지 저희 형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항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차를 데리고 가면서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귀국해오는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연합회 본부교회를 왔는데 차가 직진을 해야 한국연합회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하니까 고 권혁종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게 뭔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요? 왜 차 방향이 바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목사님들이 저희 형님에게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당신이 공항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운명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버님이 김용대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그 고백을 하고 또한 긍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고 하는 이 오직 보지 못하였으나 들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잠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가 그때까지 지나온 생애 가운데 아버지한테 당한 그 멸시와 그 반대와 핍박과 그 다음에 연을 끊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예수님의 귀한 아들로 또 구원의 후사로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버님 비석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비석에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비명에 새겨 넣었는데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금토리 그 선산에 최초의 십자가의 비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15년 동안 믿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지내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는 분이셨어요. 성경을 읽고 노트에 필기하고 교과 공부를 하시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갈라치면 홍릉교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 둘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아직 안 들어온 이 셋째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전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그 중간쯤에 저희 큰형님이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온 형제들을 불러놓고 유산 상속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택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본향을 다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니 예수 믿지 않는 이 셋째 내 동생에게 우리 재산 상속 포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셋째한테 다 물려주도록 하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육신의 형님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결심을 했을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이 그저 보통 부자가 아니라 당시에 우리 동네 들어가려면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땅 부자에 저희 아버지는 방앗간도 3개나 갖고 있었고 과수원도 가지고 있었고 이 성남시에 막 시작할 때 여기도 집 한 채 용두동에도 집 한 채가 있는 것은 물론 동네 논과 밭이 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자식 교육시키고 또 소송 문제로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땅 부자는 땅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형님이 둘째 형님과 의논하고 동생들을 다 불러다가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 그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던 이것처럼 나는 내 동생 아버지를 모셨던 예수 믿지 않는 이 동생에게 이걸 줘서 이 형제도 예수님을 믿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우리 형제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형님 의견을, 오빠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상속 포기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셋째 형님한테 다 상속을 했어요. 그 셋째 형님은 우리 왕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성남초등학교, 성남 제2국민학교라고 그때 있었어요. 또 돌마 분당초등학교 이렇게 선생을 이렇게 교사를 하다가 그 큰형님의 아주 놀라운 배려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예수 믿으라 말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나도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서울 삼육초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되면서 제가 인턴을 하고 있던 동북교회에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지난날 받았던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을 다 아시고 그의 눈물의 씨앗으로 그 형제들과 그 부모님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함은 마치 던질 돌이 모자랄 만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수없이 많은 이 멸시들을 받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면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당시의 서문학교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제자가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교부였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그대에게 더 많은 영광을 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만 폴리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분을 나는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폴리갑을 어디다가 이제 넣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벤허라고 하는 데서 이런 그 장면들을 보죠.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막 들 그 즈음에 그에게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갖다 처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너의 장래는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에 나는 결단코 그리할 수 없고 불이 나를 사를지라도 내 영혼을 사를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이 화형식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는 순교의 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핍박받고 궁핍하고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너희는 참으로 부유한 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던 폴리갑 교부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가까이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분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신앙이 아주 더 뭐라 그럴까요? 아주 튼튼해져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이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도가니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고난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상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다 일일이 그 수고를 하늘 기념책에 두셨다가 상급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사는 곳은 사대라고 하는 그 지방이지만은 그곳에 사단 마귀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라. 왜냐? 내가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이야. 내가 죽었었어. 그런데 죽었다가 내가 어떻게 했단 말이야?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널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니. 저는 이 합회에 있으면서 여러 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여기 너분바위라고 하는 데를 아는 교우님들이 계셔요. 광암리라고 하는 곳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일주일을 다니는 동안에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아이가 방학 동안에 안식일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개학 때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개학을 하자마자 학교를 갔다가 토요일이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책가방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한 달 동안 그 일이 계속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형에게 전화를 하고 학교로 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형이 찾아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당신의 딸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 딸을 데려다 놓고 너 학교 안 가고 어디를 갔느냐? 엄마, 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는 안식일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졌기에 나는 토요일이면 안식일에 교회를 갑니다. 너 내가 학교 가서 갖은 수모와 또 이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또 그렇게 할 것이냐? 이 소녀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초리를 걷게 하고 엄마가 수없이 때렸어요. 종아리에 피가 이렇게 다 났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제가 동성학교에 이 선생을 하는 동안에 그 학생이 거기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 나온 동안에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또 이 여러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여집사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훌륭한 여집사가 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또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그 핍박이 그렇게 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영혼구원 챔피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키워주신 이 놀라운 사실 감사합니까? 저는 그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최후에 주실 상급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들을 2000년 전 이 땅에 복음 사업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에 여러 사람들한테 돌에 맞을 위기를 처하고 벼랑에 낭떠러지기로 굴려 떨어뜨리려고도 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래에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와 같은 일을 친히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도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뭘 받지 아니하리라?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서 미국과 그 다음에 캐톨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일요일 법령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사형령이 내려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서문학교에 폴리갑과 같이 순교의 장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음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내 이기적인 기도고 내 실제적인 삶에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다 더 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최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7장 이기도록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지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에? 발 뒤꿈치를 상한 것에 불과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 대신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도리어 패배당하고 그의 치명상이 되어서 그는 최후의 이제 멸망받을 이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은 니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니카오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나이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니카오, 나이키.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자가 되다, 승리하게 하다, 극복하다, 정복하다 하는데 이 나이키 이 신이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 그런데 이 말을 써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분명히 보장해 주신다.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뭐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되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가담하기만 하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죠. 최후의 심판에서 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을 주시고, 흰 돌 승리의 표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영혼을 구원할 때 새벽별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 다시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사람들은 승리의 흰옷을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우리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는 내 백성이라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그날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아주 귀한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교회 기둥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아주 귀중한 말씀이, 참 아주 든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직스럽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기둥,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 우리 박 장로님 건축하는데 기둥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유지가 안 돼. 천국을 유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라우디게아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 청와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국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그 꿈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도장로님도 혹시 그런데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해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몇 년 지나면 다 내려와야 되는 자리.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 들어갈 때 얼마나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들어갔지만 이제 5년이 지난 이즈음에 그가 이제 내려올 이즈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젠 보이지도 않아. 혹시 저 사람이 또 마지막 사면을 하면서 자기 형 풀어주고 자기 측근의 최수중 씨를 풀어주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짧은 한시적인 아주 순간의 찰나에 이렇게 한정된 것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앉을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우리가 죄악을 승리하고 이겨내서 같이 그곳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운 게 아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와 더불어서 그 영원한 하늘에 함께 가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와 더불어 함께 그 보좌에 앉을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요한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인턴 시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피아니스트가 한 분 계셨는데 숙명여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교회 피아노를 이렇게 치시는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이렇게 알아서 클라치를 짓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과외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이 교회 안에서는 피아니스트지만 집에 가면 뭘까요?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이거 보통 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의 과외 금지령에 의해서 우리가 학원을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들어보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청와대에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통령의 그 노고를 위하여 저희들도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이제 전국에 내리는 그 과외 금지령 가운데 우리 교회의 한 피아니스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숙명여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아노 학원과 또 피아노 봉사를 하고 있는 이 즈음에 있는 이 사람에게 과외가 금지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편지는 썼지만 방문 다니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뭘 기뻐합니까? 대통령께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습니까? 귀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국에 과외 금지는 하되
음악, 미술, 또 뭐해? 체육, 세 가지 특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답신이 이렇게 왔어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 정말 대통령이 보낸 편지 한 장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우리나라를 왔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이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동안에 그 사모님과 그 딸이 그날 거길 같이 왔어요. 근데 딸이 에임이라고 하는 이 딸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그저 한 18살이나 20살 이렇게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쯤 된 거예요.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가다가 얘가 하이힐 신고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벗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들고 맨발로 그 여름날 거기 지나가는 걸 각 일간지가 다 사진을 팍팍팍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돌렸어요. 에이미가 유명해서 뭐라 그럴까 초점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해서 초점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딸은 공짜로 무료로 비행기 타고 한국 구경 와가지고 덕수궁 돌담길 가다가 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이힐 뒤로 맨 게 전 세계 뉴스 기자들에 의하여 초점을 받고 이렇게 실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내 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감사합니까? 대통령 딸만 돼도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것은 도덕적,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것,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한번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책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긴다고 하는 것은 교묘한 사단 마귀의 속임수와 강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식별하고 붙드는 능력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큰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가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겨야 되겠다는 말이죠. 이긴다는 말은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했던 그 바벨론, 그 붉은 용,
그리고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의 세력에 가담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속히 듣고 탈출하는 것이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망한 곳에 거기가 앉아 있으면 안 돼. 전에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그날 우리 교우님 가운데 한 딸이 거기가 있었어요. 가서 장을 보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구역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다가 구역반 시간에 맞춰가야지 하고 나가는 순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안식일 지킬 때 열심히 안식일 지켜야지.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 있다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승리하고 그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 마귀와 그 사단 마귀의 비난까지라도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과 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부당한 또는 불의한 제의가 우리한테 이렇게 따라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기신 방법대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 마귀는 싸울 때 폭력을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유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면 사상을 억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사형령을 내리기까지 폭력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항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희생적인 자아 희생의 놀라운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이기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거민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처럼 우리도 도덕적 승리, 신앙적 승리, 영적인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사단 마귀가 최후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덕적 권세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세상에 속하는 대신에 하늘에 속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 보장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함께 그 편에 서서 승리를 맛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참된 승리의 삶이요. 설령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에 매일 씻어 희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기도하는 생애, 말씀으로 변화되는 생애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만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우리 노력 아무리 해도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악의 성향 기울기가 있어서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과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고 대쟁투 649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겠으며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빼내심을 입은 사람,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쪼록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때 사대교회 폴리갑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을 경험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가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